할렐루야. 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또 예수 안에 우리나라가 또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각오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TV를 기독교 채널을 보는 중에 거기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나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죽어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지만 죽으면 우리가 좋은 데 갑니다. 죽으면 좋은 세상으로 갑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처를 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천국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세계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이 말이죠. 하늘에 있는 나라를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빨리 깨뜨려야 할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어서 가는 데다. 그러면 살아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살아서 죽을 맛인데 죽어서 우리가 뭐 우회될 줄 알고 그걸 믿겠어요? 지금 살아서 믿지 못하는데,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죽어서 무슨 천국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빨리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지금이 천국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천국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사는 곳이 바로 교회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하고는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 대사관,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로마에 가면 거기에 천주교회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교황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황의 나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황의 나라. 예, 교황의 나라가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황의 나라처럼 그렇게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천국이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천국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지금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닫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살아서 예수가 없는 것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신약을 열었던 선지자로, 그렇게 대단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 말은 그 어느 사람보다도 세례 요한은 큰 자로, 이 땅에서 큰 자로 세움을 입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8절을 가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능력자였습니다. 이 세상을 깨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움에 빛을 가지고 왔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열광할 정도의, 요즘으로 말하면 영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세례 요한은 최고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많고 위대한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오늘 대통령 선거를 하지만 대통령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대통령이 되면 최고를 찍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왕이 세상적으로는. 자,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왕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오늘 세례 요한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인이 난 너희들 모른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난 너희들 모른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세상에서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 주인이 말하기를 모른다 이래 이야기해요. 왜 모른다 하셨겠어요? 주인이 시킨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해야 그게 그 일이 잘한 일이 되는데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놨으니까 주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나는 그거 뭐 시킨 것도 아니고 네가 했으니까 난 모른다 이 말이죠. 네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뭐 죽도록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죽도록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죽도록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야 너 모른다. 내가 언제 그거 시키드나 이래 이야기를 하면 이게 황당할 것 아니에요. 얼마나 이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막 해놔버리면 그거는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냄을 받아서 먼저 6개월 먼저 앞에 보낸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해놔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열어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고 예수를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만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만 전해야 되잖아요. 회개해라.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 그분이 천국이다. 천국 안에 살아라. 예수가 천국이다. 모두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일만 해야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차츰차츰 어디로 빠져버리느냐 하면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막 이 영웅처럼 되다가 보니까 이 자기의 자리에서 선이냐 악이냐 이걸 판단하는 판단자로 이렇게 서버렸다는 거죠. 판단자로 서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도 너 잘못했다. 넌 잘했다. 너 왜 그래 하냐.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그렇게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선하게 판단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에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왕의 정치까지도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헤롯 왕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한 일을 지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헤롯 왕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헤로디아는 자기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수씨를 뺏어서 내 마누라로 취해버린 그런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나가서 왕을 향하여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왕인데 왜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느냐? 당신 그렇게 해서 왕이 되겠느냐? 당신이 한 일은 죄다. 당신이 한 일은 악이다. 왜 제수씨를 뺏는 그런 일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고 비판을 하고
왕과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왕과의 싸움. 다시 말하면 세상의 왕과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헤로디아에게는 찾아가서 당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가 돼서 어떻게 자기 남자를 버리고 거기에 왕에게 따라갈 수가 있느냐. 거기에 남편의 형을 어떻게 남자로 그렇게 취할 수 있느냐. 당신 그렇게 해서 여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비판하면서 헤로디아와도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나라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세상 왕과 싸운 걸 봤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세상의 정치가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 싸우지를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다 넘어왔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니, 세상에서는 강해야, 부자가 돼야 복인데 가난해야 복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나라를 부러워하고 세상의 나라의 영웅이 되려고 하고 세상 나라와 싸우려고 하고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 나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 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세상 왕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싸움판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봤자요.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버리면요 무섭습니다. 욕을 얼마나 심하게 하고 아니면 완전히 이 싸움이라고 하는 자체가 진흙탕이 아니라 피가 터지는 싸움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사자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이 그 사자 앞에 가가지고 막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싸움에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싸움에. 왕과의 싸움, 헤롯 왕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그 세계를 살아라고 보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라고, 천국을 이루라고, 천국을 세우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죠. 우리는 천국 안에서 살아야 되죠. 천국 안에서 살아야 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그런 헤롯이 하는 모든 일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관심을 쓰시고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져서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이 십자가, 이것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사람으로 다시 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바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정치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개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라든지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지역을 우리가 볼 때 개혁 교회들도 무참히 로마 가톨릭 교회와 비슷하게 된 것은 정치와 손을 잡으면서 교회가 개혁 교회들이 많은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 딴 세상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세상을 살려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글자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세상과 싸우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구별된 무리가 아니고 구별된 천국이 아니고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사탄은 그게 목적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사탄은 강력히 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심는 거죠. 교회가 앞장서서 이거는 선한 일입니다.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이거 하고 싸우고 저거 하고 싸우고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을 연결해 가지고 이 교회가 안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렇게만 그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헤롯에게 찾아가서 왕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그 왕에게까지 그래 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람한테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의 원한을 사가지고 결국은 여자에게 그 머리가 잘려져서 여자의 손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을 세례 요한이 가져왔잖아요. 안타까운 거지요.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이 천국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곳에 이 교회 안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고 이곳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생명의 나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에는 TV를 켜면 뉴스를 보면 하도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나와서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 나라는 항상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강같이 흘러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사서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게바가 베드로로 바뀌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이거는 뭡니까? 이전에 세상 사람으로 살았지만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어.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에도 가면 법명이 있잖아요. 절에도 가면 머리 깎고 이러면 너는 이제 세상에서 있던 너는 죽었다. 이제는 너는 이제 새로운 법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태어났다. 이거잖아요. 예. 그 카톨릭에도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도 이제는 네가 세상 사람은 완전히 죽고 이제는 카톨릭의 교회의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서 너는 새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영세명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개혁교회는 뭐 그런 거는 의미는 있지만 의미만 가지지 우리는 그렇게 이름 바꾸고 이런 거는 안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남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거듭남은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져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새 것이 되어져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고 세상과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거기 얽매이지 아니한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워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계시의 눈을 뜨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투표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